지난주에 우리가 기념하며 드린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난 6개월 그 은총을 기념하자, 그리고 감사하자, 또 기념하라, 감사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신적 명령을 따르며 기념하는 신적 절기였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심음과 경작과 거둠, 이 세 단계가 우리 곁에 있는데, 심고 그리고 가꾸고 거두고,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7월부터 남은 6개월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그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의탁하면서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예물을 드려라, 기념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더 복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기념하며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것은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붓는 것이라고, 마중물 작도샘 사진을 보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정중히 말씀을 드립니다.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처럼 특별한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은, 그런 절기 때에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일반 때의 예배와 일반 헌금처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미리미리 기억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가볍게가 아니라 성경은 힘 닿는 대로 힘껏 조금 더 힘껏,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특별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요리조리 피하지 말고 억수로 손해보지도 말고 다 받아 누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을 나누며 베풀며 섬기면서 더 나아가서 대접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절의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를 더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은 좋은 일에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서 본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18절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술 취하지 말아라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실제 술을 마셔서 술 취하는 것도 있지만 마시지 않고도 술 취한 것처럼 사는 삶이 얼마든지 많거든요. 이 술이라는 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성경이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오직, 이건 하나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성령과 감사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당부하면서 또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이어서 성령 충만의 상태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19절부터 21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 주님을 노래하고 싶은 증세, 주님을 찬송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외하고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하면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는 피차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기는 낮아지고 낮은 자리에 앉는 일들의 역사가 일어난다. 네 가지 결과를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찬송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계속해서 낳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가 성령 충만함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거의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16절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할 이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뜻.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소원이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소원이래요. 소원, 하나님의 소원. 이 말씀들을 참 많이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우기도 하죠.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액자에 넣어서 벽에다 걸어놓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 순종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이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여기에
그저 기뻐해라 이게 아니라 always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그냥 기뻐해라, 그저 기뻐하라 이러면 어떤 때 기뻐하거나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가능한데, 항상 언제나 기뻐하라 이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언제나 기뻐하는 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할 때 하고 안 할 때는 쉬고 이러면 될 텐데, 뭐라고 말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 이것도 깊이 생각하면 불가능한 명령이죠. 더 나가서 마지막에 나오는 건 더 불가능해요. 그냥 감사해라 이러면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는 뭐 감사 안 하면 되지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랬잖아요. 모든 일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왜? 절대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거든요. 이게 절대 우리 힘으로는, 아니 세상 말을 좀 쓸게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할 수 없는 요청이거든요. 어떻게 항상, 그리고 늘 어떻게 기도하고 좋은 일 있을 때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안 좋을 때도 어떻게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명령을 왜 주셨을까? 왜? 그림의 떡? 아니 이런 게 있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명령하시는 폭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곤경에 빠뜨리게 할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명령은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 이 하루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하루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뭐부터 해요? 기지개 켜죠. 기지개만 켜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하루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일기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요즘은 하도 피곤하니까 일기도 가끔 빼먹네. 그러니까 이틀치 3일치를 한 번에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생각이 잘 안 나. 그제 것도 생각이 가끔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늘 하루를 쓰면서 제 마음속에 뭐냐면,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건 잊지 말자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에도 주님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어젯밤에 그 기도를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사실은 어제 다른 데 가서 일 좀 하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거북바위 밑에 고추밭에 저녁 9시에 가서 농약을 줬잖아요. 비가 온다는 뉴스를 계속 받아서 어제 안 하면 오늘도 못 할 거고 내일도 못 하고 제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집사람이랑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후레쉬 비춰가면서 약을 치니까 조금 제가, 사람들이 볼 때 목사님 되게 부지런하다 그럴까, 되게 게으르다 그럴까, 뭐라고 하긴 하겠지만
하여간에 어제 가면서 그렇게 약을 치고 그리고 집에 왔더니 너무 피곤해서 일기도 못 쓰고 감사 고백도 못하고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는데 막 얼마나 쫓기는 꿈을 꿨는지, 왜 이렇게 누가 막 나를 쫓아다녀. 그리고 나는 막 도망다니다가 안 되겠길래 내가 막 몽둥이를 휘둘러서 쫓아내고 있더라고. 그리고 잠자리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하루를 감사로 마감하고 하루 시작을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자리에 저같이 오늘처럼 막 쫓겨나고 막 쫓기고 이러고 나면 여러분, 우리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하죠? 꿈자리가 뭐 했다고요? 뒤숭숭.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어차피 꿈자리가 뒤숭숭한 걸 왜 입으로 또 말을 하냐고. 뒤숭숭했다라고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꿈자리가 뒤숭숭하든지 꿈에 뭐 죽었든지 살았든지 어디서 떨어졌든지 뭐 개꿈을 꿨든지 뭘 했든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면 이기고,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밤에 농약을 치는데 그 옆에 박 선생님이 운동하고 지나가다가, 목사님 어떻게 이 밤에 와서 이걸 하셔요? 뭐 하세요? 그래서 이게 나는 탄저병이 온 줄 알고 그래서 농약사에 가서 이걸 보여주고 약을 계속 쳤는데, 농약사에서 탄저병이라고 안 하고 여기를 가도 칼슘 부족이라 그러고, 소양 농협에 가도 칼슘 부족이라 그러고, 용진에 가도 칼슘 부족이라 그래서, 칼슘 영어로 CA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좀 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럼 칼슘 부족이면 어떤 상황입니까? 고추가 너무 잘 되었구만요. 그래서 아니, 저 밑에 보면 누렇게 이렇게 입이 뜨고, 그리고 거기에 좀 상해서 이렇게 꼬슬러지는 것처럼 이게 칼슘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그러니까 나도 가서 칼슘을 좀 보충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시던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밤늦은 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도 감사하고, 꿈자리가 뭐해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핵심이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 성령님을 이길 수 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할 수 있다. 그래서 핵심이 19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를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한다는 게 뭐냐면 불을 꺼버린다는 거예요. 불을 꺼버려.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가정을 흥왕케 여러분의 삶을 막 복되게 하려고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물을 끼얹어 버린단 말이에요. 죄를 지음으로, 원망함으로,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인기는 뭐가 있어? 뭐 이런 일이, 하나님 왜?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기를 하나님의 때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으로 성령을 소멸하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또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아멘. 성령 충만하라 이 뜻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성령께서 일하는 것을 막지 말아라. 성령께서 하시는 활동을 제한하지 말아라. 마음껏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껏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에게 맡겨드려라. 그 뜻이 아멘이죠. 소멸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는 말씀을 부정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바로 뒤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번역을 해 놓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않고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려면 내가 죄가 없어야 되죠. 깨끗하고 정결해야 거룩한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죄나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이런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기쁨의 역사, 그게 뭐냐니까 감사의 역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이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서 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성도가, 성령께 삶을 내어 맡기는 성도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이 불을 끄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들을 계속 써내려가고 계시잖아요. 이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하게 하여 주시도록 성령께서 일하는 것을 막지 말자.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자.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일이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성령님과 감사가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 때문이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 로마서 8장 16절이 또한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냐니까,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안양홍 목사님, 너는 내 자녀야. 위봉교회 내 교회야. 내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이 사실을 날마다 확신하라. 확인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필요한 모든 것 안 채워주실 이유가 없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지 않을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9절로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를 다른 성경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좋은 것이 뭐냐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좋은 거래요. 그래서 매사에 이 땅의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농사지어서 다 뭐 하실래요?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려고 짓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거 안 줄 이유가 없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성령님. 돈 몇 푼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다른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가 물론 암송하지만 이 말씀 늘 여러분의 입에서 말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안다. 뭘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뭐를 이루냐면 선을 이루어요. 선을. 어제도 주일학교 연합회 여름 교사 강습회를 하고 나서 평가회를 한다고 그래서 중국집에서 모인다 그래서 갔어요. 중국집에서 모이는 이유가 봉동중앙교회 성도가 그 중국집을 운영을 한대요. 근데 그 중국집이 잘 되었대요. 왜 잘 됐냐면 중국집은 늘 불을 다루잖아요. 불을. 그래서 불을 다루다가 중국집이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서 다 타버렸던 모양이에요. 타버리고 나니까 그것을 새로 아마 융자도 받았대요. 새로 융자를 받아가지고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 옆에 그 카페 4층짜리 우리 여기 옆에 땅산 저분의 카페가 또 그 옆에 있어. 그리고 그 주변이 계속 잘 되니까 이 음식점이 덩달아서 잘 되는 거예요. 덩달아서. 그러니까 불이 났어요.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죠. 고난이에요. 큰 일이 났어요. 근데 그 불이 난 상황에서 그 젊은 부부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그래서 오히려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이름을 더 백두산 플러스라고 지었더라고요. 가게 이름이 백두산이요. 근데 어제 우리가 먹고 회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집사님이 지금 밖에서 사람들 줄 서 있으니까 우리 따로 커피점에 가서 그 옆에 커피집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다음 시간을 하고 자리를 빨리 비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세요. 불이 난 것은 분명히 불행이요. 불이 난 것은 원망의 조건이에요. 그러나 중국집에서 불을 다루다가 뭘 날 수가 있다? 불 날 수가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나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그 불을 통해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음식을 또 새롭게 정갈하게 만들고 하니까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다 남겼어. 저는 볶음밥 하나 시켜가지고 먹다가 탕수육하고 좀 남겼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원망의 조건인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실수 아마 누가 실수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뭘 이루냐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 여기에는 앞에도 말한 것처럼 기쁜 일도 있고
불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망한 일도 있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죠. 절망적인 일들도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끄셔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도 뭐 땅이 어떻고 여기도 땅이 어떻고 자꾸 이래서 하나님 좀 이런 거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합력하여서 하나님 더 아름답게 좀 하시옵소서. 좀 내고 반듯하게 좀 하시옵소서. 확정 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확정이잖아요. 확정이 말뚝을 박는다는 거잖아요. 고정을 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정자에다가 요 가운데 요거를 바깥으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 어떻게 돼? 확정자가 뭐가 되죠? 확장이 되잖아요. 확장. 하나님 요렇게만 말고 요렇게도 좀 해주시옵소서. 저희 욕심이 생겼어. 하나만 바꿔서 하나님 확정도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요거 좀 바꾸어서 확장의 은혜도 좀 주시옵소서. 해마다 해바라기 좀 많이 심을 수 있게. 모든 일이 복되게 되어진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당연히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이어져 온다는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성령 충만이 가져온 영적 원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방언 충만, 능력 충만, 무슨 역사, 기적 충만, 이거보다도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경험되고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이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죄는 멀리해야 되고 죄를 짓는 일은 멀리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아침마다 뭐 하자고요? 하나님 이 하루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에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말 제발 하지 말자고요. 지난번에 꿈이 너무 뒤숭숭했어. 이런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꿈이 뒤숭숭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이 하루도 복된 하루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성령이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면 아침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마시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안 구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게 문제. 하나님 넘치도록 마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죽을 일 경험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른 하루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맡겨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한번 따라할까요? 범사에 감사한 삶. 세상은 그런 거 못합니다.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범사에 감사 못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성령 충만해야만 되어지는 일이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모두가 성령을 간구하고 죄를 멀리하고 성령과 민감하게 동행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그 받아서 감사함을 넘치게 경험하고 만끽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유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맥주감사절을 보내고 맞는 첫 번째 주일,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구하자. 죄를 멀리하고 성령에 늘 민감하게 살아가자. 그런 삶으로 아멘하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